오늘은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삶. 네, 여러분 혹시 답정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답정너. 무슨 말이냐면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거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 참 말도 잘 만들어냅니다. 보통 언제 이런 말을 하냐면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이미 자기가 원하는 답을 기대하는 상태에서 뭔가를 물어볼 때 쓰는 말이죠.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답은 이미 알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말을 잘 안 듣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본인이 결론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답정너의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똑같은 걸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간파하고 원하는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눈치가 없으면 계속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답정너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자신들의 바라는 대답을 듣지 못하면 그게 답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굉장히 답답하게 하고 화나게 합니다. 사실 저도 돌아보니까 좀 그런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는 거죠. 가끔 주일날 제가 이렇게 요즘 담임 목사님도 안 계셔서 많은 분들 만나다 보면 영혼이 탈탈 털려서 저도 무슨 질문을 하는지 무슨 대답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참 영혼 없는 질문을 하고 있구나. 그걸 간파하신 몇몇 분들이 저한테 영혼 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데 주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 보니까 내 안에 막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미 답은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을 들음으로써 내 생각을 수정할 의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물어보는 거죠. 자기 생각과 틀이 너무 강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조그만 내 심경의 변화도 허용하지 않고 힘들어하는 거죠. 이 변화를 한다는 게 참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실증을 잘 내기도 하지만 변화를 좀 두려워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남자들은 이렇게 전자제품이나 스마트 기기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기계와 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심도 별로 없고 제가 기계를 만지면 망가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행정하면서 망가뜨린 게 참 많습니다. 제가 만지면 고쳐져야 되는데 그런 게 많습니다. 요즘 알렉사나 구글 홈이라고 해서 스마트 기기가 많은데 도대체 저게 약간 궁금하긴 하지만 그렇게 그걸 알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걸 새롭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또 스트레스더라고요.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별로 변화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좋게 말해서 변화 주고 싶지 않은 거지만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게으르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변화에 저항하려는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흔히 말해서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 있으십니까? 고정관념이 단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머릿속에 이런 고정관념이 좀 있죠. 예를 들면 유대인이나 에이시안들은 수학을 잘할 것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흑인들은 랩을 잘할 것이다. 흑인들은 운동을 잘할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안에 그런 고정관념이 딱 박혀버리면 그 생각을 바꾸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독일을 축구로 이겼을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독일 사람들은 그 고정관념이 박혀 있었는데 아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고정관념을 깬 한 사람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변화시켰어요. 아시는 것처럼 초대 교인들은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은혜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성령 충만한 사도들도 그랬을까요? 아쉽지만 그랬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초반부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더 이상 생각의 중심에 내가 없고 모든 생각의 중심에 예수님과 십자가만 있어서 그들이 막 말씀을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주님 앞에 나오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아직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마음 졸이던 과거의 습성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베드로는요, 복음서에서 보면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좀 변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베드로가 열리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고,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보게 되었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 생각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 변화가 바로 성도들의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예루살렘의 교회에 변화가 되지 않았고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다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데 아마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 변화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 깨지지 않던 고정관념이 도대체 어떻게 깨진 것일까? 그들 마음 가운데 예전 습성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을 의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사람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는 시도들을 한 적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건 참 어렵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사람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는 우리 안에 장벽이 깨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지고 또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본질이 아닌 것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본질이 아닌 것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변한 거예요.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니었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이사라의 로마의 백부장, 그것도 식민지, 내가 그 식민 국가의 그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지들이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소식은 아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다른 걸 몰라도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랬던 그들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신들이 붙들고 있던 이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뭐 했다고요? 베드로를 막 비난했습니다. 네가 지금 변했구나. 아니, 네가 할례받은 자가 어떻게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어떻게 숨을 쉬고 같이 대화를 하고 심지어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냐.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넬료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과 경험에 갇히는 분이 아니구나, 이거를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 편견이 깨진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바뀌고 나서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문이 열어젖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막 흥분해서 돌아옵니다. 이 소식을 전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할까라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돌아오니까 차가운 의심, 냉정한 비난이 베드로를 맞습니다. 도대체 너는 어떻게 할례받은 자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얘기도 하고 식사를 할 수가 있냐?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땅히 기뻐하실 일에 내가 순종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오면 다 두 손 들고 두 손 기뻐하며 찬양합니까? 아니죠. 때로는 뜻밖의 비난하기도 합니다. 못하러 그렇게 했어. 그럴 땐 정말 힘 빠지죠.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 교회 안 나가시고 저희 어머니만 교회에 열심히 나가셨거든요. 저하고. 여러 사역들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교회를 나가다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이제 집에 어머니가 들어오시면 아버지가 그때 더 많이 핍박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이렇게 남편이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그리고 그럼에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짠합니다. 제 어린 시절 생각도 나고요. 그때 그렇게 핍박받을 때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때 심경이 느껴집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자기는 기뻐서 왔는데 모든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문제의 대부분이 바로 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가정에서도 문제가 그렇고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대부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왜 부부가 변화되지 못하고 싸울까? 대부분 문제를 보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얼마나 많이 교회가 갈라집니까? 근데 비본질적인 문제로 갈라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초기에 한국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룻바닥에서 그 당시는 초기에는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방석을 놓고 예배 드릴 것인가 아니면 방석을 놓지 말 것인가라고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막 싸웠다고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추운 겨울에 방석 깔고 예배 드리면 좋을 텐데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1시간 추위도 못 참고 어떻게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리냐고 막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석 하나 까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의자 문제가 나왔어요. 허리가 아프니까 이제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자고. 옛날에는 우리 그렇게 예배 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장로님들이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꿇어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의자에 등을 기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냐라고 막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갈라진 거죠. 제 기억에도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강대상은 아무나 올라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곳에 매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있다면 이것이 본질인지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을 확실히 붙들면 다른 것은 너그러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확실히 붙들되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그러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거스틴이,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이 먼저 얘기했었고 17세기에 멜데니우스라는 사람이 선포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차드 백스터에서 널리 알려졌던 격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멜데니우스라는 사람이 얘기해서 유명해졌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는,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어떤 게 본질이고 어떤 게 본질이 아닌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우리는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질과 비본질을 무자르듯이 골라내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걸 구분할 때까지 우리는 배워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이것을 성도의 공동체끼리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고 어떤 것이 본질인지 어떤 것이 본질이 아닌지 그리고 성도들끼리 함께 이거를 나눠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알고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실제로는 많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본질이 아닌 것에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 공동체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주께서 자유롭게 쓰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질적이 아닌 것에 얽매이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바뀌지 않은 본질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바뀌지 않은 본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틀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것도 때로는 교만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나름대로 바뀔 수 없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예배는 형식은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이런 자신만의 틀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자기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누가 베드로를 비난합니까? 할례 받은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례의 의미가 뭐죠?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 할례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브라함이 할례받기 전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고 그 뒤에 그것을 확인하는 표로 할례를 받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할례라는 의식을 내세워서 지금 이 변화된 그 베드로를 막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례 받은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고정관념이 너무너무 강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례에 대한 의미는 상실하고 할례라는 형식만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딱딱한 어떤 틀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강해서 그 얘기를 해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섭죠. 어떤 고정된 틀이 생겨버리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요, 이제 오래된 전통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뭔가 바꾸려고 해도 너무 이제 바뀌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점진적인 개혁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개혁이냐면 이제 그랜드 피아노가 여기 강대상 이제 중앙에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매주 1cm씩 옮겼대요. 왼쪽으로 1cm씩. 성도들 눈치 못 채게 한 주에 1cm씩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랜드 피아노를 저 끝으로 옮기는데 한 몇 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씩 변화를 추구한 거죠. 가랑비 옷 젖듯이.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질은 끝까지 붙들면서 조금씩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만약에 있다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정관념이 과연 뭘까? 고정관념에 대해서 제가 주석을 보니까 우리 프리스코에 목회하시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그 고정관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정관념이다. 고정관념은 문화적인 고착이나 친근한 것에 집착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범위를 제한하는 종교적인 것으로 규정된 규율이나 법칙들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 사도행전 주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고정관념은요, 이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졌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이것에 굉장히 집착을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들을 앞에 두고 차근차근 설명을 하죠. 근데 그렇게 고정된 사고의 틀을 가지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사람들 앞에서 평정심을 가지고 침착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듣다가 나도 막 같이 욱하고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분노 잘하는 베드로가 이때는 왠지 차분하게 이제 앉혀놓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4절부터 17절을 보면 베드로가 고정관념에 빠진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명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었죠? 욥바에서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자기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안에 깨끗하지 않은 음식이 있어서 그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하늘에서 내가 깨끗하게 하지 않은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소리가 있더니 그런 일이 3번 있은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보낸 사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도 의심이 됐지만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셔서 갔더니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했으면 너와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들려줄 것이라 하셔서 청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 같이 동일하게 그들 가족들 가운데서도 임해서 내가 침례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큐티 하시면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앞에 10장을 보면 이 얘기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1장은요, 베드로가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다시 곱씹어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흔적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한 개인과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강력하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개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시고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셔서 그들의 만남을 주선하는 거, 이게 어찌 흔한 일입니까? 심상치 않죠. 아마 베드로도 자기가 겪은 이 얘기를 막 다시 설명하면서 아마 막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고정관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좀 더 심하고 적나라하게 말하면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하나님처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뀌지 않는 그 본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그리고 그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성도들처럼.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주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도 모르게 자기 생각에 틀이 생깁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틀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내 지식, 내 의로움, 내 경험, 이게 자꾸 앞으로 튀어나와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탕자의 비유 설교를 했는데요, 둘째 아들 탕자, 방황하다가 그냥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께로 온 탕자보다 그 집에 온 그 탕자, 자기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큰아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이 탕자에게는 이렇게 해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자꾸 이게 생긴다는 거죠.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섭섭한 거죠. 우리 안에 자꾸 자기의가 쌓입니다. 우리 안에 자꾸 내가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그 생각들이 자꾸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우리는 이 자기의를 깨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아니하면 깨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 내가 처음 만난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왜 회개하고 변화되지 못했습니까? 율법주의라는 그 신념, 자신들이 믿고 받아들인 신념,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기준은 우리가 해석하고 정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바뀌지 않는 본질이고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거요, 지금 이나마 이만큼이라도 변화된 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으니까 그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줄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선물은 공평하게 주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큰아들처럼 내가 노력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했는데 왜 둘째 아들을 저렇게 줍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니요, 그 선물은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일방적인 선물을 받은 자로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뭡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어느 날 내가 이 질문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교만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이 사라지고 내가 말씀 앞에서 열린 자세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이 고백이 없으면,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고정관념에 빠지고 본질이 아닌 것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놀랍게도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자, 그들에게 할례는요,
도저히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확신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주님 만날 수 있구나. 이제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인간적인 판단, 내가 가진 결론이 있을지라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을 인정하는 겸손함, 믿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베드로 얘기를 듣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면서도 그 이방인에 대한 감정이 한두에 쌓인 것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방인에 대한 감정이 있는데 그 모든 거를 베드로 얘기 하나만 듣고 어떻게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찬양했습니다. 이해보다 순종하는 게 먼저였어요.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공동체는, 그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공동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내 자아가 너무너무 살아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과 기준이 내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과 기준은 아버지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은 이게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기뻐하다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 생각은 이렇지 않지만 내 마음에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내 생각과 지혜가 너무너무 이것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렇게 해야지. 내 생각과 지혜가 너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내 생각과 좀 달라도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가 너무너무 지혜롭다고 생각한 나머지 우리가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저요? 이렇게 설교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죠. 내가 뭐라도 되는 양? 우리는 너무너무 지식이 많고 우리는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 이래로 가장 똑똑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 같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똑똑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릴 리가 없는 거죠. 배우려 하지 않고 늘 남을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그 생각부터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우리 자신이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 이 정도까지 변화시킨 것도 성령 하나님의 끈기와 인내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주님 따른다는 것은요, 힘든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정하시면 아, 저 방향이 맞나 보다라고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인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장의, 직장에서 최종 선생이 누구십니까? 우리 목장과 우리 공동체의 최종적인 인도자가 누구십니까? 혹시나 하나님이 하셔야 될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나 누군가에게 가르치려고만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거부하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처음에는 내가 뭐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받아들였는데 어느새 내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자리에 자꾸 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제가 결정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자꾸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아, 이거 내 생각이 맞을 거야.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 네 생각 내려놔야 돼.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도 주시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바로 정신 차리고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은데 아니더라고요. 또 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내 경험을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변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주님이 직접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살게 된 거, 내가 주님 자녀가 된 거, 이 복된 운명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거는 내가 절대 일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요, 우리 자아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내 자아는 계속해서 스멀스멀 올라갈 것입니다. 그나마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것도 자꾸 까먹을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저희 한국 침례교단에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몇 년 전에 후배 목회자들 또 후배 신앙인들에게 쓰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으로도 나왔었어요. 그 책이 바로 오늘 보여주는 화면같이 그 살아봐야 알게 되는 것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후배 목회자들, 후배 신앙인들에게 본인의 경험을 또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잠깐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밀히 말해서 네가 예수 믿게 된 거는 너의 외부에서 침투한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된 것이지 네가 결단해서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고 너는 믿지 않기 때문에 너는 심판받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바라보는 것은 복음 안에 담긴 은혜의 절대성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야. 참 오묘한 것이 말이야, 신자의 예절과 매너는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는 수준과 정비례해서 형성되더라. 네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그 놀라운 현실이 너를 무례한 신자와 무례한 인간으로 만들지 않기를 간절히 빌어. 네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칠 수는 있지만 그 외침의 뜻에 속에 들어가 보니까 나는 눈치 빠르게 잘 믿었는데 너는 여태 뭐하고 있냐, 이런 마음이 있다면 너는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영생 얻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이것이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주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안 가겠다고 하는 나를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은혜와 축복들이 0.0001%도 우리가 만든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나보다 뒤처졌다고 하는 사람들,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을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대하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무릎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이 정도까지만 변한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주님, 내가 더 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더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 깨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에 담긴 그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이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